많은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늘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다른 어떤 세상이 있기는 있는 건 같은데 그건 죽어서나 가는 곳이고 지금 현재는 그 어떤 세상이 전혀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하늘이 지금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주 사진인데요. 이 드넓은 우주에 더 멀리 가야 그 세상이 나오는가? 무슨 다른 세상이 있다는 말이야? 외계인이라도 있다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누군가 그 너머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더 고차원의 세상. 그걸 소위 하늘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하늘이란 스카이가 아니겠죠. 당연 헤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여러분이 와 있는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잔치가 벌어져 있고 또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가 있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완전히 올바른 사람들의 영혼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가져왔는데요. 이곳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늘의 정체입니다. 이곳은 영계 즉 영의 세계이지요. 우리가 사는 세계를 물질계라고 하고요.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영의 세계가 이 땅 물질계에 덮이면서 새로운 세상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육체처럼요.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종교적인 국가 이스라엘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장신대 교수쯤 되는 분이겠지요. 외국에서 구약 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 그 니고데모는 예수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니고데모 생각에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똑똑한 종교인이라도 하나 모르는 것 바로 영계입니다. 10절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질책을 받죠. 즉 아무리 종교적으로 대단한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라도 이 영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그 세계가 이 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오히려 이 영계를 왜곡되게라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좀 더 설명할게요. 이 영계는 두 개의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1번 하늘이라는 불리는 곳이고요. 그 중에서 2번 공중이라고 불리는 영계, 즉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고 하지요. 이 공중의 영역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지금도 세상 풍조로 유혹하며 다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민족 종교를 자처하는 당군교의 교주였고 내노라 하는 정치인, 경제인, 유명인의 점쟁이로 국가의 국운을 점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과부의 몸에서 저주받은 생명으로 태어나 가난한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동네 교회를 다녔지만 다른 아이들과 달리 사람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아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당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말하면 용하게도 잘 맞아서 친구들 어머니가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도둑기차를 타고서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서 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세탁소를 하는 그 집에서 얼마간 머물렀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명동에 있는 미용실에 취직했고 나중에는 종로에 미용실을 열어서 미용사가 되었습니다. 종로에다 큼직한 미용실도 열고 물질적으로 안정된 생활이 시작된 무렵의 그 날밤 1973년 2월 23일에 누군가 하숙집 방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두루마기에 검정색 바지를 입은 낯선 남자가 따라오라고 하여 칠흑 같은 어두운 밤길을 따라 무덤들이 있는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무덤들이 있는 망우리 공동묘지에서 그 사람은 여기에 50일을 있도록 해라. 세상은 내려가지 말라. 하루에 4번씩 물만 먹으라고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3일째 되는 새벽에 이게 무슨 짓이냐 내려가자 하고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구렁이에 감겨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굴복하라. 그리고 복종하라. 나는 너를 크게 살리기 위한 신이다. 무당들의 왕이 되게 할 테니 명을 거역하지 말라. 머리는 헝클어지고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옷은 찢어져 거지같이 하고 50일을 일주일 남겨놓고서 다시 신령이 왔다. 준비하라. 목욕을 하라. 얼음처럼 차가운 산의 물을 퍼서 몸에 부었고 그 뒤로 그 신령을 따라 영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당군교의 교리를 만들어 선포하고 교주가 되었으며 사탄의 계시와 자신의 생각으로 당군교의 교리까지 완성시켰습니다. 신령한 기운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장관이 될 것을 은행장이 될 것을 예언하고 나면 얼마 후에 정말로 말대로 되었습니다. 토요신문, 월간중앙, 여성중앙과 청기와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기고하였고 방송에도 나와 민족 종교 지도자로 무속인으로 출연하였습니다. 학문적 이론과 신령함과 신통술로 인해 유명해지고 나니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차정해 왔습니다. 만나서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표적이 되어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영적인 싸움을 하였고 싸우기 위해 만나는 사람과 인사를 나누기 무섭게 기싸움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영적인 싸움을 하여 이기게 되면서 결국 무당의 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1993년 2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고 자신의 몸에 있었던 어둠의 세력들을 내몰아 주었습니다. 한 열흘 정도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의 싸움으로 고통스럽고 끔찍한 시간들을 보내고 결국 논현동의 어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게 되었고 사탄을 버리고 예수를 나의 왕으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1993년 7월 5일 오후 1시 당군교 정기집회 시간 전국에서 모여든 교인들에게 당군교 해산을 공식으로 선포했습니다. 당군교는 이제 해산합니다. 7월 19일로 당군교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단체는 해산하게 됩니다. 설교는 끝이 났고 별 소란 없이 당군교는 문을 닫았습니다.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유물론의 찌들은 현대인들은 영의 것들에 대해 많이 무지합니다. 하나님은 믿는다면서도 귀신의 존재와 영향력은 인정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귀 사탄 그리고 그의 종귀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 뒤에는 거의 마귀, 사탄이 있어서 능력 부기 등을 줍니다. 왕관을 씌워줍니다. 그러니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앨범이 몇백만 장씩 팔리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런데 마귀 사탄은 반드시 끝이 안 좋습니다. 정상적이지 않게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앨범이 무더기로 팔리고 그래서 다른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통로로 쓰여지다가 이제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립니다. 그래서 뒤끝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음독자살, 살해당함, 가족 해체 등을 당하며 끝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성경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라고 할까요? 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할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예수 밖에 있는 자, 즉 아직 예수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는 어느 세계에 속해 있는데 그 세계는 마귀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의 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분명 성경은 세계, 즉 땅은 그냥 공허한 곳이 아니라 누군가 통치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탄이라고 합니다. 공중에 거하는 어둠의 영의 권세가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독재자들이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유명한 음반회사, 갑자기 뜬 미디어 회사 등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몇몇 음반회사 앨범 보세요. 사탄 헌정판입니다. 미국에서 상영된 루시퍼라는 드라마지요. 매력남을 통해 이렇게 많은 청소년을 타락시킵니다. 사탄이 머리에 뿔 달린 줄 알았더니 매력남이네 하면서요. 저 뮤직비디오를 보고 저 드라마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 청소년들이 주님을 떠났을까요? 사람이 어릴 적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야. 아무리 되뇌어도 왜 그 나이만 되면 그렇게 행동하느냐? 공중에 있는 사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 이상으로 사탄이 우리와 우리 조상의 죄를 통해 우리에게 큰 영향을 행사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조차요. 마가복음 13장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 세상은 싫든 좋든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소속 혹 사탄 소속. 하나님 편이 아니면 다 사탄의 소속이 되어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집안의 죄성을 통해 우리를 통치하려 합니다. 왜 밤마다 잠이 안 오고 왜 그리 자꾸 한탕에 이끌리냐면 왜 자꾸 음란에 끌리고 왜 뭐래도 만족이 없냐면 우상을 섬겼던 우리 부모, 우리 조상의 영향 때문입니다. 점쟁이 찾아다니고 음란한 곳을 다녔던 우리 조상들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을 뒤집어엎고 정권 교체를 이루신 예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인간은 삽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그들, 즉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합니다. 왜 십자가는 승리의 장소인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른 자는 다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23절 멸하는 자라고 나오지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천사가 보이는 사람을 죽였다는 뜻이죠. 이러고도 영계가 물질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다니요.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가진 성경 관주를 보면 친절히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란을 보면 위로부터 태어나지 라고 되어 있지요. 거듭난다 라는 말은 그 당시 위, 즉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이 운명을 바꾸는 법, 족보를 바꾸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음란, 타락, 우상숭배의 영이 다스리는 족보를 버리고 하늘 족보,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족보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믿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살면 사람은 족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으로 끝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우리 부모의 나쁜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과 시련이 떠나지 않는가? 족보를 바꾸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공로로 족보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늘 그 공로를 내 인생에 주장하십시오. 나는 주인이 바뀌었어. 나는 국적이 바뀌었어. 내 속사람이 듣도록 그리고 공중에서 우리 가문을 오랫동안 다스렸던 마귀 사탄이 듣도록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의 통로가 되는 일을 거부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기억나십니까? 사탄은 세상 풍조를 통해 다스린다고?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디모데후서 3장은 지금 이 세상 풍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상 노래 세상 영화를 통해 부모를 거역하라고 부추기고 사나우라고 부추기고 선한 것은 멍청한 것이라고 조롱하고 쾌락의 종이 되라고 하지요. 우리 인생이 하늘을 닮은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을 닮은 나, 하늘을 닮은 가정, 하늘을 닮은 교회 되게 하소서.